선남자여, 설법하여 주기를 청한다는 것은 중약. 많은 수의 부처님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모든 보살 대중이 둘러앉아 있는데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갖가지 방편으로서 미묘한 법문 설하여 주기를 은근히 청하는 것입니다. 불교 성전 400도족 보현행원품을 차분히 읽어가는 시간. 오늘은 그 6번째 행원인 청전법륜원을 함께 음미하겠습니다. 보현행원품은 어떤 사람이 읽어야 하는 경일까요? 보현보살님에게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보현보살님처럼 마음 공부해서 부처님 되어 이웃과 세상이 행복해지도록 하겠다고 발심한 사람이 읽는 경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읽을 때는 무조건 여러 번 읽으면 좋다더라 라기보다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음미하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벌써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희공덕원을 음미했습니다. 부처님과 여러 수행자들, 그리고 우리네 이웃들이 지어서 쌓은 공덕을 마치 내 일처럼 따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찹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본격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1전법륜의 뜻. 마음에 고민이 많고 괴로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법문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 기꺼이 법문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 법문을 청할 수 있습니다. 경전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6권의 제목부터가 흥미롭습니다. 법문을 청한다고 하지 않고 왜 법륜을 굴리시기, 전법륜을 청한다고 할까요? 법륜을 굴린다는 말은 불교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법륜은 글자 그대로 법의 수레바퀴입니다. 바퀴의 역할은 굴러가는 것입니다. 수레를 운전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이리로 또는 저리로 바퀴는 굴러갑니다. 바퀴는 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퀴를 굴린다는 말은 온 세상으로 나아간다, 세상을 정복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속세의 왕은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그런 정복에는 희생이 따르고 피를 부르고 원망과 복수가 당연히 따릅니다. 뉴스로 들어오는 소식을 보자면 조마조마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이고 중동에서도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중동은 늘 전쟁이 끊임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왕인 부처님은 지혜와 진리라는 수레바퀴를 굴립니다. 온 세상을 지혜로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승패를 가르기 위한 승부가 아닙니다. 고해, 라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안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 법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런 정복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따르고 안도의 한숨이 따르고 행복이 저절로 따릅니다. 그러니 부처님에게 법륜을 굴려달라고 청한다는 말은 부처님, 제발 저희에게 행복의 가르침을 들려주십시오라고 법문을 청하는 말과 같습니다. 마음 공부와 수행이 아니면 나와 이웃과 세상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에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청법이요. 청전법륜입니다. 이 전법을 망설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5살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악마를 물리친 뒤 보리수 아래에 가부좌하고 앉아 그날 밤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깊이 선정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 나무 아래에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며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밤의 초약, 초저녁, 중약, 한밤중, 후약, 이른 새벽에 12연기 이치를 관찰하십니다. 그 후 이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나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로 옮겨가서 7일을 지내고 다시 그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 무잘린다 나무 아래로 옮겨가서 7일 동안 지내고 그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 라자야따나 나무 아래로 옮겨가서 7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 앉습니다. 바로 이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참으로 심오하고 깨닫기 어렵다. 치열하고 섬세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욕망에 잠겨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로서는 깨닫기가 매우 어렵다. 혹시라도 이런 진리를 내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미치자 부처님은 보리수를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서 법문할 생각을 그만둡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늘의 신, 범천이 등장하여 제발 진리를 가르쳐 달라, 법문을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이 밝고 마음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틀림없이 이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을 거듭 법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범천청불입니다. 범천청불이 있고 난 뒤에 부처님은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서 법문을 들려주기로 결심하고 의인의 실행에 옮깁니다. 이 이야기는 초기 율장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관심 있는 불자님들은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범천청불에 담긴 뜻. 범천청불은 생각해봐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왜 사람이 청하지 않고 범천이라는 당시 인도 신화에서 꽤 높은 신이 청하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직 사람들 사이에서는 깨달음을 이룬 존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져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범천이라는 신은 당시 인도에서는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존재로 믿어지고 있었지만 불교에서는 다릅니다. 그 신은 자신의 스승을 만나 조금 더 높은 경지, 해탈의 경지로 나아가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수행을 많이 해서 스승을 알아보는 안목을 지녔고 이번 생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만났으니 제발 가르침을 주십사고 간절하게 청할 수 있던 것입니다. 둘째, 부처님은 왜 스스로 법문하기를 포기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깨달음이니 해탈이니 수행이니 하는 것에 그리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금이나 2600여 년 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고 큰 병 걸리지 않고 살다 가면 그게 행복이지 이것 말고 뭘 더 바라느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박한 행복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던가요? UN-의 발표에 따르면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을 웃돈다고 합니다. 80억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대다수는 현재의 삶에서 만족하며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기도 합니다. 말이 소박한 행복이지, 이것은 결코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었어도 유지하기가 어렵고 언젠가는 그 소박한 행복마저 무너지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살아간다는 생각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 바쁜 사람에게는 당장 한 끼 밥이 절박합니다. 사회제도를 잘 살펴서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대가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평등하고 폭력적이며 계산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부처님 가르침보다 더 우선인 것이 법이요, 제도 개선입니다. 즉시 개선되고 즉시 효과를 보아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수행이니 진리니 하는 것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법문하기를 포기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범천이 부처님께 법문하기를 포기하지 마시라고 권한 이유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인생은 없을까? 부서질 것이 뻔한 소박한 행복 그 너머에 부서지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은 없을까를 추구합니다. 보리수 아래에 나타난 범천이라는 신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들이라면 부처님 가르침이 아무리 어려워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 있는 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존께서는 범천의 청원을 알고 중생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깨달은 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때 이 세상에는 조금밖에 오염되지 않은 중생, 많이 오염된 중생, 예리한 감각기관을 지닌 중생, 둔한 감각기관을 지닌 중생, 아름다운 중생, 추한 모습의 중생, 가르치기 쉬운 중생, 가르치기 어려운 중생, 그리고 다음 생과 죄악을 두려워하는 중생들이 있음을 보았다. 예를 들어 청년화, 홍년화, 백년화가 피어있는 연못에서 어떤 연꽃들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물속에서 나오지 않고, 어떤 연꽃들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수면에까지 나와 있으며, 어떤 연꽃들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수면을 벗어나 물에 젖지 않는 것이 있는 것과 같다. 비나야 빗닦아, 전제성 역주, 마하바카 95쪽에서 윤문 인용.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법의 인연이 무르익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수면을 막 벗어나려 하는 연꽃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법회에 오신 여러분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부터라도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 법회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직 내 가족과 내 자식의 안위와 행복만을 부처님 전에 빌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기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행복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불자님들의 기도는 이웃과 사회와 세상의 행복을 바라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보살입니다. 보현행원품은 보살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경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보살로서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공덕을 짓고 쌓아서 금생의 부처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 까닭의 부처님에게 나아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일은 나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으니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처럼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 비결을 묻는 일입니다. 두 번째 주제. 보현행원품 제6행원 법을 청함. 청법. 법을 청하는 자세. 1. 청하지 않으면 법문을 들을 수 없다. 청해야 법문이 나옵니다. 청하지 않는데 부처님이 불쑥 가르침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저 유명한 말이 있지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우리 마을에 우리 절에 오셨으면 불자님들이 모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겉모습만 바라보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유익한 가르침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꼭 청해야만 법문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소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셨다. 그때 성안에 나이 80 먹은 어떤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재물이 수없이 많았으나 그의 사람됨이 완고하고 미련하며 인색하고 탐욕이 많아 교화하기 어려웠다. 도덕을 알지도 못하고 무상함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집 짓기를 좋아하여 앞에는 사랑채를 짓고 뒤에는 별당을 지었으며 시원한 다락과 따뜻한 방을 만들고 동서 양쪽으로는 수십 칸의 행랑을 지었다. 다만 뒤채 별당 앞 차양을 아직 마치지 못했을 뿐이었는데, 그 바라문은 항상 직접 그 공사를 경영하면서 온갖 일을 지휘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도의 눈 도안으로 그 노인이 그날이 다하기 전에 죽을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한창 바삐 돌아다니느라 몸은 여위고 힘은 다 빠져 정신이 없었으니 매우 가엾은 일이었다. 부처님께서 아난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가서 그를 위로하셨다.
노인장, 얼마나 고생스럽소. 지금 이 집들을 이렇게 지어 누가 살려고 하는 것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앞 사랑채에서는 손님을 대접하고 뒤채 별당에서는 내가 살고 동서 양쪽의 행랑에서는 자식과 종들을 살게 하고 또 재물을 보관할 것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다락에 오르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 들어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노인장의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들었는데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늦었소. 마침 생사와 관련된 중요한 개송이 있어 일러주고 싶었는데 잠깐 일을 멈추고 같이 앉아 이야기할 수 없겠소. 그가 대답하였다. 지금 한창 바빠 앉아서 이야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뒷날 다시 오시면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개송이 있다 하셨으니 그 개송이나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세존께서는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 공연히 허덕이누나 나 알아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니 자식과 재물을 무엇 때문에 걱정하리? 더울 때는 여기서 머물고 추울 때는 저기서 머물겠다고 어리석은 사람 미리 걱정 많건만 다가오는 변고는 알지 못하네.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자신을 두고 지혜롭다 하나니 어리석은데 뛰어나게 지혜롭다 말하면 그야말로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네. 그 바라문이 말하였다. 이 개송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바쁘니 뒤에 와서 다시 얘기를 나눕시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를 못내 가엾게 여기시면서 그곳을 떠나셨다. 그 뒤로 그 노인은 손수 석가래를 올리다가 석가래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치는 바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마쳤다. 그 집 안에서 퍼져나오는 슬픈 울음소리는 온 이웃에 진동하였다. 부처님께서 아직 멀리 가시기 전에 그런 변이 생긴 것이다. 법구비 유경우암품. 부처님은 이 일 이후 길을 걷다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개송, 시을 읊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친함은 마치 국자로 국맛을 보는 것 같아. 아무리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더라도 오히려 바른 법을 알지 못하네. 현명한 이가 지혜로운 사람과 친함은 마치 혀로 음식 맛을 보는 것 같아. 아무리 잠깐 동안 친하게 지냈더라도 곧 참다운 도의 뜻을 깨닫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베푸는 보시는 그 몸에 근심을 불러오나니 유쾌한 마음으로 악을 짓다가 스스로 무거운 재앙을 부른다.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한 뒤에는 물러나 뉘우치고 안타까워하면서 온 얼굴에 눈물을 흘리나니 묵은 습관에서 비롯된 과보이다. 법구비 유경우암품. 일부러 부처님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청했지만 오히려 노인은 사양하며 다음에 나중에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청하는 것이 상례이나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노인은 법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승에서 삶을 마쳤으니 다음 생에 다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법을 청하는 자세. 그렇다면 법을 청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고문에 자세합니다. 분리야의 경에서 존자 분리야가 설법의 조건에 대해 세존이시여 어떤 때는 열애께서 가르침을 기꺼이 설하시고 어떤 때는 설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8단계로 설명했다. 청법자의 첫 번째 조건은 법에 대한 믿음이다.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법을 설함을 말한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법을 설한다. 청법자의 두 번째 조건은 찾아가는 것이다. 스승에게 찾아가서 배우는 것이다. 부처님은 분리하여 수행승이 믿음을 갖추었더라도 찾아오지 않으면 그때까지 열애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다. 청법자의 세 번째 조건은 가까이 앉는 것이다.
부처님이 대중을 위하여 설법할 때 멀리 앉아 있다면 잘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집중도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까이 앉지 않으면 그때까지 열애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다. 청법자의 네 번째 조건은 질문하는 것이다. 스승을 찾아가는 것은 궁금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한다. 법에 대한 갈망으로 부처님을 찾아 묻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까이 앉더라도 질문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열애가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다. 청법자의 다섯 번째 조건은 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수행승 박갈리는 부처님의 30 이상에 매료되어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에 부처님은 박갈리여, 그만두어라. 나의 부서져 가는 몸을 보아서 무엇 하느냐 라며 나무랐다. 그리고서는 박갈리여,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열애가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청법자의 여섯 번째 조건은 들은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다. 법문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면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학문은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침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열애가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다. 청법자의 일곱 번째 조건은 기억한 가르침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가르침의 의미를 사유하고 탐구해야 한다. 분명히 알고 식별하여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기억한 가르침의 의미를 탐구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열애가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청법자의 여덟 번째 조건은 의미를 알아 가르침을 엽법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팔정도를 닦으면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분리하여 수행승이 1. 믿음을 갖추었고 2. 찾아와서 3. 가까이 앉아 4. 질문하고 5. 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듣고 6. 가르침을 기억하고 7. 기억한 가르침의 의미를 탐구하더라도 8. 의미를 알고 원리를 알아 가르침을 엽법하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열애가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셨다. 강정철 제주불교신문 2019년 10월 30일 법회가 열린다니까 그냥 참석하기보다 오늘 내 마음에 이런 8가지가 잘 장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제자가 모였을 때 부처님은 가르침을 설하시기 때문입니다. 3. 법을 청하는 의식 1. 초기 경전 설법을 들으려 할 때 법사인 스승에게 예를 갖춰야 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초기 경전에는 그 예절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법을 설하겠으니 잘 듣고 잘 새기십시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법문을 청한 제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는 부처님이 법문의 주제를 말씀하시면 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법을 청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이 바로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서시여, 지금이 바로 가르침을 설하실 때입니다. 저는 세존에게서 말씀을 듣고 새기겠습니다. 맞지마니까야. 또는 법회에 참석한 제자가 일어서면서 다음과 같이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한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세존께 합장하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제 질문을 허락하신다면 세존께 어떤 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구여, 그렇다면 그대는 그대의 자리에 앉아 묻고 싶은 것을 질문하라. 맞지마니까야. 백아홉 번째 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에는 의례가 간소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스승을 마주 대하고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로 내려오면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일은 조금 더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2.
대승경전 대슈 원각경의 청법 모습. 화엄경의 축소판이다. 작은 화엄경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애는 문수사리보살이 깍듯하게 예를 갖추고서 부처님에게 법을 청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에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속에서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린 뒤에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이 법회에 모여든 여러 대중들을 위하여 여래께서 최초의 마음을 내어 실천하신 청정한 수행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살들이 대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을 내어 모든 병을 멀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세 중생 가운데 대승을 구하는 이들이 잘못된 이론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를 땅에 대어 절했다. 이렇게 하기를 3번 거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그대는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여래가 최초의 마음을 내어 실천한 수행법을 물었고, 나아가 또 말세 중생 가운데 대승을 구하는 이들이 제대로 마음 써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잘못된 이론에 빠지지 않게 하는구나. 그대는 이제부터 자세히 들어라.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그러자 문수사리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며 여러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원각경, 현담, 신규탁 번역. 이 경전에서 법을 청하는 예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린 뒤에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나아가 소리 내어 법을 청한 뒤 오체투지로 절하고 이렇게 하기를 3번 하고 있습니다. 매우 지극하고도 간절한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을 청하는 것이 수행자 자신의 공부를 위함도 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더욱 큰 것입니다. 3. 청법계. 문수사리보살의 간절하고 정중한 청법의식은 다음과 같은 청법계로 요약됩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의례를 집대성한 책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경심심의 대중심갈랑 유원대법사 광위중생설.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원대법사 광위중생설. 이 경전의 깊고 깊은 뜻을 대중들이 마음으로 목말라 하고 있으니 바라건대 훌륭하신 법사님께서는 중생을 위해 널리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에게 법을 청하는 것은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법을 청하는 것입니다.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청법가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자좌가 마련되어 있으니 큰 스님이 오셔서 당연히 법문을 하시겠거니 생각하기 전에 어떤 가르침을 듣고 싶은지 잘 생각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청하는 것입니다. 청법가를 부른 뒤에 법문이 베풀어지는 것에는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4. 언제까지 청법해야 할까? 여기서부터의 내용은 앞서 보현행원품에서 언급한 내용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부처님께 법을 청해야 할까요? 보현행원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더라도 나의 권하고 청하는 일은 끝나지 아니합니다. 생각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마음의 업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습니다. 불교성전 400세족. 중생이 없어지는 날이 언제 올까요? 언젠가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되는 날이 오겠지만 어쩌면 그날은 영원처럼 아주 먼 훗날의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중생이 있는 한 내가 부처님 전에 나아가 법문을 청하는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입니다. 이렇게 청법할 때에 실증이 나거나 지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결심도 보현행원품에서는 내비치고 있습니다. 법을 청한다는 것은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다니는 일입니다. 평범하게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하루를 산 내 모습은 어떠했는가? 과연 나는 오늘 하루를 보람차게 살았는가? 나와 남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기울였는가?
돌아보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할 선지식을 찾고 경전을 읽고 그 밖에 다른 좋은 책과 의미 있는 인연을 찾아다니면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자의 자세요. 보현행원품에서 권하는 보살의 수행법입니다. 정진합시다. 여름철 무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새롭게 써나갑니다. 그 와중에도 무상의 이치가 작동합니다. 무더위도 기세가 누그러져 아침 저녁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 끝자락에서 가을이 오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이치, 모든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이치는 사계절의 변화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찰나에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들이 모여 계절이 바뀌고 아이는 어른이 되고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조차 성주개공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우리 일생에서 하루라는 날짜, 1시간, 1분, 1초는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작지만 그 작은 시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이 있습니다. 덕이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 살아서도 죽음 앞에서도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겸손과 함께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교의 목표를 성불이다, 깨달음이다, 열반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우리 눈높이로 표현하면 훌륭한 사람,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주인공, 어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인격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지혜로움이라는 자산과 복덕이라는 자산을 쌓아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산을 쌓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공양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양의 의미, 공양미, 초공양, 향공양, 꽃공양, 차공양, 마지공양, 음성공양, 법공양 등 우리가 절에서 공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공양이라는 말의 뜻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품을 바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나 스님들에게 뭔가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범어로는 부자나 퍼저나 라고 하는데 헌공이라는 말입니다. 사찰이나 스님들이 사용할 물품이나 음식, 의복을 공급하고 사찰이나 건물을 지어 보시하는 것입니다. 묘보변화경에는 음식꽃, 화, 향, 장신구, 영락, 양산, 번개, 깃발, 당번, 의복, 침구, 탕약, 기약, 등불, 거주처, 탑사승방 등을 공양하는 내용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엄경에도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보리도량에서 정각을 이루시자 온 세상에 한량없는 고귀한 이들, 세주, 이 부처님께 와서 공양을 올리고 찬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많은 분량을 산더미 같다고 하는데 화엄경에서는 구름 같다고 표현합니다. 구름은 온 하늘을 널리 덮고 온 세상을 골고루 덮고 법의 비를 간직하고 있으며 법의 비를 평등하게 내려온 세상의 생명을 길러내기에 화엄경에서는 구름이나 바다의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보살들이 가지각색 공양 구름을 제각기 일으키니 이른바 온갖 많이 법의 꽃구름, 온갖 연꽃 묘한 향기 구름, 온갖 법의 원만 광명 구름, 가없는 경계의 향기 불꽃 구름, 해를 품은 많이 법의 바퀴의 광명 구름, 온갖 듣기 좋은 음악 소리 구름, 가없는 색상의 온갖 법의 등불 구름, 갖가지 법의 나무가지의 꽃과 열매 구름, 다함 없는 법의 청정한 광명 만이완 구름, 온갖 장엄거리 만이완 구름이었다. 이와 같은 모든 공양 구름이 부처님 세계의 먼지 숫자와 같았다. 저 모든 보살들이 낱낱이 이러한 공양 구름을 일으켜 온갖 도량의 대중 바다에 비 내리듯 하는 것이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았다. 화엄경 세중요원품. 이러한 공양은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요? 주는 이의 자세와 받는 이의 자세에 대해 경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베푸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 받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러면 무엇이 베푸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베푸는 자는 보시하기 전에 마음이 즐겁고 보시할 때 마음이 깨끗하고 보시한 뒤 마음이 흐뭇하다. 이것이 베푸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다. 그러면 무엇이 받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가? 비구들이여, 받는 자는 탐욕을 여의 얻거나 탐욕을 길들이는 돌을 닦고, 성냄을 여의 얻거나 성냄을 길들이는 돌을 닦고, 어리석음을 여의 얻거나 어리석음을 길들이는 돌을 닦는다. 이것이 받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다. 이처럼 베푸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 받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6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보시이다. 앙굿다라니까야. 헌공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기쁘게 베풀고, 받는 이는 탐진치의 그물에 걸리지 않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베풀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헌공은 내가 하지만 헌공의 기준은 상대방입니다. 상대에게 필요하고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에 넘치면 우리 마음이 평온함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을 어떤 과보를 바라는 마음 없이 상대의 행복을 바라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탐진치를 떠나야 하는데, 욕심과 관련해서는 더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 다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노와 관련해서는 받은 것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하는 마음, 주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관련해서는 받게 된 상황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마음, 감사함을 표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떠나 흔쾌히 주고 감사히 받을 때 서로를 좋게 만들고 발전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불교 성전에는 이와 관련한 좋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때 문둥병에 걸린 여인이 쌀뜨물을 얻어서 가지고 있었다. 여인은 마하가섭의 용모가 빼어나고 훌륭해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으며 모든 위위를 갖춘 것을 멀리서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지금까지 이처럼 훌륭한 분에게 보시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토록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문둥병에 걸린 채로 태어난 것이다. 만일 성자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이 쌀뜨물을 보시해야겠다. 이때 마하가섭이 여인의 생각을 알고 가까이 다가가서 바루를 펴 보이며 말했다. 자매여, 바루 안에 쌀뜨물을 보시해 넣을 수 있습니다. 여인이 바루 안에 쌀뜨물을 붓는데 노끈이 바루 안으로 떨어졌다. 여인이 손가락으로 그것을 건져내려고 하자 손가락이 떨어져 바루 속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성자께서 내 마음을 생각해 쌀뜨물을 받아주기는 했지만 설마 드시기야 하겠는가? 마하가섭은 문둥병에 걸린 여인의 생각을 알고 여인이 보는 앞에서 담장 아래 앉아 쌀뜨물을 마셨다.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이 성자는 내 마음을 생각해 쌀뜨물을 마셨지만 반드시 다른 좋은 음식을 다시 구해서 먹겠지? 마하가섭은 여인의 생각을 알고 문둥병 여인에게 말했다. 자매여, 당신은 이제 기쁜 마음을 내도록 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내일 공양 시간이 될 때까지 그대가 보시한 쌀뜨물로 하룻밤 하룻낮을 보낼 것입니다. 여인은 매우 기뻐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 아주 훌륭한 이익을 얻었구나. 성자께서 나의 보잘것없는 보시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 여인은 마하가섭에게 청정한 마음을 냈고 그 복으로 죽은 뒤에 도솔천에 태어났다. 불교 성전 쌀뜨물을 보시한 문둥병 여인 300쪽.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 가실 때 소꿉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하나가 부처님을 뵙자 밥이라고 만들어둔 흙덩어리를 얼른 부처님 바루에 넣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흙덩어리를 버리지 않고 방을 수리할 때 바르도록 했으며 이 아이가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200년경에 인도를 통일한 뒤 정법에 의한 통치를 선언하고 불교를 세계에 널리 전한 아소카 왕의 전생담입니다.
또 왕사성의 분나라는 가난한 농부가 휴일도 없이 뙤약볕 아래에서 고되게 일할 때 사리불 존자께서 선정해서 깨어나신 후 그 부부로부터 정성 어린 공양을 받았고, 그 공덕으로 분나 부부는 마가다국의 재정관이 될 정도로 큰 부를 이루게 되었다는 법구경 인연담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외과 의사라고 하면 이국종 선생님을 꼽습니다. 이국종 선생님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으로 장애인이 된 국가유공자였습니다. 중학교 때 축농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가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수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증장애인이다 보니 집안 경제 사정이 어려웠는데 병원은 개인의 집안 사정보다 치료비를 낼 수 있는지를 따지니까요. 그러던 중 한 병원에서 이학신이라는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라고 하면서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주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심하게 다쳐도 이국종만 만나면 살 수 있다라는 신화의 주인공은 이 따뜻한 격려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양의 공덕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인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무량무변, 잴 수 없고 가없다고 표현합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6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보시의 공덕을 재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에게는 이만큼의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고 원하는 것 사랑스러움 귀여움 이로움 행복으로 인도한다라고 그 양을 재는 것은 쉽지가 않다. 참으로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크나큰 공덕의 무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앙굿다라니까야. 법공양의 의미. 두 번째는 보다 정신적인 요소로 예배, 공경, 찬탄, 수희와 배우고 따르는 공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공양입니다. 선남자여, 이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으뜸이니 이른바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공양,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 중생의 괴로움을 대신하는 공양, 힘써 선근을 닦는 공양,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입니다. 선남자여, 앞에서 한량없는 공양의 공덕을 잠깐 동안 법공양한 공덕에 비교하면 100분의 1도 되지 못하고 1000분의 1, 100천억 나유타분의 1도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애께서는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부처님을 출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살이 법공양을 행하면 열애에게 공양함을 성취하며 이러한 수행이 참된 공양입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우리는 왜 법공양이 물품을 공양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심지어 으뜸이라고 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법공양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중생을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중생의 괴로움을 대신 받으며 힘써 선한 요소를 개발하고 보살의 삶을 지키고 보살의 사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째서 부처님은 1대4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하는가? 모든 부처님이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어 청정함을 얻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에 들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니라. 법화경 방편품.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까닭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열어 보여서 중생이 그것을 깨달아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중생을 부처 되게 하려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도 부처님께서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분별망상으로 인해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망상을 깨뜨려 스스로 갖추고 있는 열애의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자기 근기에 따라 열애로 살게 하려는 것이 화엄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방향을 놓치고 복을 생각하면서 하는 공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교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부족함이 있는 공양입니다. 제자가 듣자오니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양무제가 달마대사께 묻기를 짐이 한평생 동안 절을 짓고 보시를 하며 공양을 올렸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달마대사께서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니 무제는 불쾌하게 여겨 마침내 달마를 나라 밖으로 내보내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큰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실로 공덕이 없으니 사구는 달마대사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무제가 삿된 길에 집착하여 바른 법을 모른 것이니라. 위사군이 물었다.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절을 짓고 보시하며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다만 복을 닦는 것이다. 복을 공덕이라고 하지는 말라. 공덕은 법신에 있고 복밭에 있지 않느니라. 자기의 법성에 공덕이 있나니 견성이 곧 공이요 평등하고 고듬이 곧 덕이니라.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밖으로 공경하라. 만약 모든 사람을 경멸하고 아상을 끊지 못하면 곧 스스로 공덕이 없고 자성은 허망하여 법신에 공덕이 없느니라. 생각마다 덕을 행하고 마음이 평등하여 고드면 곧 가볍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공경하고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곧 공이요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덕이니라. 공덕은 자기의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이같이 복과 공덕이 다르거늘 무제가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요 달마대사에게 허물 있는 것이 아니니라. 육조단경 중국의 불심천자라고 하는 양무제는 수많은 절을 짓고 스님들을 출가시키고 경전을 편찬하는 일을 했습니다. 황후가 죽은 뒤 꿈의 구렁이로 나타나서 업장 소멸을 부탁하자 10권의 자비도량 참법을 지어 참회수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양무제가 지은 자비도량 참법을 신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륜무차법회를 열어 불보살님과 유주무주 고혼까지 청하여 법석을 열고 널리 공양을 올렸습니다. 또 불교 계율상으로 스님들의 육식은 비구니계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방불교 국가를 가보면 탁발대 고기를 공양받으면 받는 대로 공양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절에서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칙을 정한 이가 양무제입니다. 이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불사의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달마대사는 공덕이 없다고 합니다. 공덕은 부처님을 만드는 힘인데 부처님의 길은 모든 집착,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했으니 얼마나 복이 돌아오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부처의 길인 공덕이 아니라 중생의 복 계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 항하 모래 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금강경 제11분.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금강경 제15분. 관세음의 공양.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 이것이 바로 열애 출현의 공덕입니다. 이 부처님은 어디에서 출현해야 할까요? 불보살님의 공덕행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앞서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은 덕이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
살아서도 죽음 앞에서도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겸손과 함께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목표를 성불이다, 깨달음이다, 열반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좀 더 우리 눈높이로 표현하면 훌륭한 사람,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주인공, 어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고 느리게 가는 차이는 있겠지만, 쉽게 가고 어렵게 가는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불교의 효능감은 우리가 얻어야 하지요. 무진의 보살이여, 이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논이시며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한다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여야 하오.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므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일컬어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 시무외자라고 한다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법화경 말씀대로라면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는 이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 아프고 힘든 것을 관찰해서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훌륭한 사람을 모두 부르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이웃이 아프고 힘들 때, 불길을 만나고 물난리를 만나고 해침을 당할 위기에 처할 때 그것을 알아보고 저를 어째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참을 수 없어서 한 걸음 달려나가는 사람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 현실에서 그 사람이 불리는 이름은 경찰관, 소방관, 의사, 간호사, 아줌마, 아저씨, 선생님 등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겠지요. 그래서 여러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를 다니면서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법화경에서 설한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에게 일심으로 공양하라고 합니다. 공양은 서로를 공덕의 관계로 맺어주고 공덕으로 서로를 살립니다.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하듯이 우리 이웃에게 공양하면 이웃이 관세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을 맺어주는 것이지요. 층간소음으로 민심이 흉흉할 때 어떤 이는 아래층 사람에게 떡과 과일을 선물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리니 좀 양해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 공양을 통해 윗집과 아랫집은 아는 사이가 되었고 더 관대하게, 더 고마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양하면 이 세상의 관계가 관세음의 관계로 재구성됩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은 공양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양과 비슷한 말이 제입니다. 제는 우뽀사타, 어포제이서 또는 우파와사타, 요페이버스에서 라고 합니다. 음으로 옮기면 포살입니다. 스님들의 포살은 보름마다 모여 계율을 확인하면서 승가의 청정을 유지하는 의식입니다. 제가 불자의 포살은 한 달에 6일간 팔제계를 받고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스님처럼 청정하게 수행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불자들이 절에 가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날이 우포사타가 되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제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을 돌아가신 조상에게 회향하는 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천도제입니다. 목련존자가 7월 보름 여름 만거가 끝나는 날에 대중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천도가 백중, 우란분제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절에서 지내는 제가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으로 제사처럼 되어버렸지만 원래는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의식이었다는 점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공양에 있어서 잘 주고 잘 받자. 줄 때는 상대에게 맞게, 기쁘게, 바라는 마음 없이 주고 받을 때는 탐진치를 떠난 마음으로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양 중에서 법공양이 가장 뛰어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이 법공양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새겨야 합니다. 알아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가장 쉬운 길은 불교 성전을 하루에 2장이라도 꾸준하게 읽는 것입니다. 법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불교 대학에서 교리 공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부하고 참여하고 전법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세음의 공양으로 나와 이웃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넌지시 살피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돕고 좋은 것을 나누는 좋은 관계가 관세음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법공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단에서는 9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2024 불교도 대법회를 하면서 수계식과 승보공양 의식을 봉행합니다. 오늘 공양의 의미를 공부했으니 2024 불교도 대법회의 승보공양에 기쁘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인구는 현재 80억 명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80억 명이 넘는다는 것은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 80억 명이 넘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길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가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을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이 행복에 이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명한 것은 뚜렷한 이정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표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행복에 이르는 길은 멀고 험난한 길이 됩니다. 이번 법회에서 이 이정표를 따라가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긴긴 무더운 더위와 장마가 지나가고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는 일보다 여행과 휴식의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지 않고 개인의 시간을 가지려 하는 것일까요? 80억 명의 인구가 있는 만큼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억을 되짚어보면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말과 행동, 생각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합에 대해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도 화합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많은 사람의 불안과 많은 사람의 불행을 위하여 신들과 인간 가운데 많은 자들의 불입, 불안, 고통을 위하여 세상에 하나의 원리가 생겨난다. 하나의 원리란 무엇인가? 참모임의 분열이다. 수행승들이여, 참모임이 분열하면 상호 쟁론이 있게 되고, 상호 비난이 있게 되고, 상호 모욕이 있게 되고, 상호 단절이 있게 된다. 그 경우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코 믿음을 갖지 않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들도 다르게 된다. 세존 참모임을 분열시키는 자 영겁을 괴로운 곳, 지옥에서 보낸다. 불화를 즐기고 비법에 머무는 자, 멍해로부터의 안온과는 멀어져 참모임의 화합을 깨뜨리고 영겁을 지옥에서 시달린다. 여시어경 참모임의 분열에 대한 경. 이처럼 수행자들에게도 참모임의 분열에 대해 강한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명절에 가족이 모인다고 함은 작게는 소수에서 크게는 제법 큰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요? 오늘 법문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행복한 가정을 위한 이정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정표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으며, 반대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되짚어봄으로써 가족의 화합에 도움이 되고 이 화합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합이 잘 되는 참모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신들과 인간 가운데 많은 자들의 유익, 안녕,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하나의 원리가 생겨난다. 하나의 원리란 무엇인가? 참모임의 화합이다. 수행승들이여,
참모임이 화합하면 상호 쟁론이 없게 되고, 상호 비난이 없게 되고, 상호 모욕이 없게 되고, 상호 단절이 없게 된다. 그 경우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더욱 깊어진다. 세존 화합하는 자들을 돕는 참모임의 화합은 행복이다. 화합을 즐기고 정법에 머무는 자, 멍해로부터의 안온에서 멀어지지 않고 참모임의 화합을 이루어 영겁을 천상에서 기뻐한다. 여시어경 참모임의 화합에 대한 경. 위와 같이 참모임의 화합을 위해 위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관계를 서술해 봅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핵심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몸에 피가 날 때 내 몸에서도 피가 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 경쟁적인 삶에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서로 걱정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울타리가 중요하므로 부모와 자녀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기도해주기입니다. 보통 절에 오시는 불자분들이 새벽부터 나와 기도를 하시고 경전을 읽고 108배를 하면서 하는 축원은 자세히 들어보면 자식들이 항상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바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도를 옆에서 듣는 자제분들은 항상 부모님과 법회에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제분들에게 한 번씩 물어보면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더 열심히 살겠다는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런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좋은 에너지가 나올 것이고 그 에너지는 행복한 가정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애와 위엄입니다. 자애로움과 따뜻함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늘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집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한마디는 생각보다 큰 힘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생각지 못한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묵묵히 지켜주는 분이 아버지가 아닐까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 하거나 힘든 길을 가려 할 때면 아버지의 위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애로운 사랑으로만 자녀에게 대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엄격함을 보여줄 때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칭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듯이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는 활기찬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러한 에너지는 신체적으로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러한 작용들이 신심의 안정과 행복 느끼게 해줍니다. 가족일수록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칭찬에 다소 야박합니다. 당연히 내 맘을 알 거라는 작은 믿음이 가족이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뇌는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점점 나와 같다고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야단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줌으로써 싱그럽게 긍정적으로 자라게 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부부가 서로 살뜰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은연중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게 됩니다. 옛말에 엄한 시어머니 밑에 엄한 시어머니 나온다라는 말처럼 엄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생한 며느리가 나중에 며느리를 받아 시어머니가 되면 더 모진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부가 사랑이 싹 트면 자녀들 또한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입니다. 자식들에게 성인의 말씀을 가르쳐야 나중에 효도를 받습니다. 올바른 종교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철학을 갖도록 가르쳐 줍니다.
종교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보다 높은 삶의 가치를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됨이라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효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효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인데, 여기서 상황이란 슬하에 있을 때, 모실 때, 병이 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추모할 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수행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것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에고의 연장선상에서 수행이라 할 수 없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에고를 역행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수행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자식을 위하면서도 부모에게는 뭐라도 얻을 것이 없나 궁리만 하니 그 반대로 하는 것이 곧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가치인 효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부모는 마음이 항상 자녀에게 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평소에 늘 공경심을 가지고 부모님 말씀에 따를 것이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즉시 거역하지 말고 그 당시에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조용히 부모님에게 상황과 형편을 설명하면 부모님도 자신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했던 말씀을 거둘 것입니다. 불자님들도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수행이고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단순히 책에서만 배울 수 없는 지혜를 나이가 들면서 체득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인생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가장 훌륭한 상담가입니다. 대화를 통해 부모님과 거리를 좁히며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부모 은중경을 보면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꼼꼼히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중 한 구절만 보아도 왼 어깨에 아버지를 올리고 오른 어깨에 어머니를 엎고서 피부가 닳아져 뼈에 달라붙고 뼈가 뚫려 골수에 이르도록 수미산 주위를 돌고 돌아서 수십만 번을 반복해도 부모님의 깊은 은혜 도저히 갚을 길이 없구나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님의 칭찬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감사함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에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과 가까운 관계일 때 당연히 알 거라는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말을 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면 부모님도 기분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드문 듯합니다. 입시철이 되면 각 사찰에는 입시 기도를 위해 부모님들이 몰려듭니다. 그저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효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수행의 차원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 핵심은 구별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남편은 아내와 다른 여자를 구분해야 하며 아내는 자기의 남편과 다른 남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는 사랑으로서 맺어지지만 최초 남녀 간의 사랑은 생각보다 조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특정의 상대를 사랑할 때는 나이, 성격, 체격 등 무엇인가가 자신의 기호에 맞았기 때문이라는 등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는 결실을 맺는 조건이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더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사랑은 그 새로운 사람에게 옮겨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부는 해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의 사랑이 조건을 기반으로 했더라도 결혼하는 순간 무조건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부부 사이에 구별이 있다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여 절대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구별을 지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별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을 맞추어 결혼했더라도 결혼한 뒤에는 무조건 사랑해야 부부의 관계가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자녀들은 부모님들 닮아 간다고 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은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또한 가까운 친인척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즐겁기 때문에 웃는 것보다 웃기 때문에 즐겁다라는 말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면 서로의 단점과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는 사랑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깝게 사는 부부 사이에는 더더욱 서로의 단점이 잘 보일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단점을 캐내어 그것을 꼭꼭 찌르면 서로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거울이 있다고 해볼까요? 거울 속 내 얼굴에 검댕이 붙어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깨끗하게 하려면 내 얼굴에 검댕을 떼어내면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닦아냅니다. 이것이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지금 우리들의 살림살이입니다. 불교의 유식에서는 내 속에 없는 요소는 남에게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남에게 단점이 보이는 것은 나에게도 남과 똑같은 단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단점이 보이더라고 인내하고 그 단점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본다면 행복한 부부관계는 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조심하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해지고 오래되면 격식을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격식을 잃으면 그 틈에 균열이 생깁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지만 그렇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고 깍듯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상처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많이 받습니다. 하물며 부부라고 함은 제일 가까운 상대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보다 더 배려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아끼고 살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함께 수행하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함께 종교를 갖고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의 가치를 하늘까지 끌어올려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실천 덕목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여러분들은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행은 본인의 행복을 위해 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을까요? 작고 소중한 행복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가까운 행복은 바로 우리 가족의 행복이 아닐까요?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 행복을 멀리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에서 우리는 가까운 가족조차 마주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인 만큼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면서 개인의 작은 행복도 찾고 큰 행복도 찾는 즐거운 수행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